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고정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속세가 너무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령과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뉠 수밖에 없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한지 주님 앞에 은혜를 새롭게 구합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불리듯 일으켜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맞춰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강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계시록 18번 자료의 6페이지 하단, 계시록 12장 15절로 17절 인용구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은 율법의 이제 그 추수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만물 첫 열매 초물을 먼저 한 단을 수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밭 전체를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겨둔 모퉁이가 있고, 뭇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추수가 마지막에 있죠. 룻기에 보면 룻이 추수의 때에 이삭을 줍는 여인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서양의 무슨 어떤 화가, 밀레라는 화가가 이삭 줍는 여인 그 그림 그려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 이제 룻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삭 줍는 추수의 세 번째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고, 이 이삭을 줍는 시기, 룻과 같은 사명을 수행을 할 때 그 참 남편인 보아스를 자기 밭에 보내셔서 우연히 만나게 해주시고, 결국은 이제 혼인에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열 처녀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주님과 함께 혼인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룻기에서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율법에 추수법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고, 요셉의 그 꿈에도 보면은 추수하는 꿈을 꾸지요. 단들을 추수를 해서 묶는 꿈을 꾸는데, 요셉의 단 앞에 나머지 형들의 단들이 모두가 다 절을 하는 꿈을 꿨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을 적용을 하자면,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는 유대교의 먼저 온 자들, 앞선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다 절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제 꿈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도 인용하실 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고 믿는 이들에게도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자녀로 말씀하시는 남자가 아니라 딸들이에요. 남자를 낳았는데 용이 삼켜가지고 하늘로 데려갔고 그 바람에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땅에서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이 남겨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추수기니까 당연히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보내서 기름을 파는 시기임과 동시에 짐승의 환란 때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여자의 남은 자손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은 해를 입은 여자의 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아주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최후로 올라간 구원받은 이기는 자들이 되고 그 이기는 자들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둠에 어두운 세상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소위 말하는 유대교의 계승인 안식일 교인들, 유대교라는 것은 안식일 교니까 그 안식일 교인들은 이게 제4계명 뭐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는 아주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냥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지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그냥 멋대로 막 바꿔버리면 안 되죠. 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어떤 특별한 날짜를 지키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성경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네. 이 한 말씀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는 것은 이번 6월절에 주님이 죽을 거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한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6월절 소위 말하는 성만찬을 그 저녁에 하고 나서 기도처로 갔다가 잡혀가서 이제 마지막 나팔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아서 대제사장들 앞에서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잖아요. 그러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계명이고 최고한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즉 진리의 사랑으로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안식일을 지키느냐 일요일을 지키느냐 이것은 너무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지체들이, 제자들이 서로 그 사랑을 하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랬는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도 제자들을 예수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실천을 하고 죽잖아요.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충만하게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무슨 안식일 교단 그 유대교의 날짜를 전통으로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날짜와 절기, 아주 안식일 교인들은 막 아주 그냥 목숨을 걸죠. 거기에다가 기독교계 사람들의 또 무슨 날짜와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절기가 있잖아요. 무슨 뭐 크리스마스 절기니 부활절기니 뭐 추수감사절기니 등등 해가지고 뭐 똑같아요. 날짜와 절기 지키는 건 관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과는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계의 조직이나 교리와는 너무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지금. 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사람의 교리를 따라서 그렇게 다른 교훈을 맹신하는지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나처럼 가르치면은 그 이단자가 나온 거죠. 안식일도 아니다. 그럼 일요일도 아니다. 그럼 뭘 지키려는 거예요? 모든 날을, 세상의 모든 날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 다음 해가 지는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해가 떠오르는 새벽 6시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경까지를 또 하루라고 그러고, 이것만 차이가 있지 뭐가 달라요? 24시간이라는 건 똑같은데. 우리는 주님의 날과 주님의 날을 사람들에게 사람의 교훈으로 세뇌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모든 날을 마귀를 경배하는 날로 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생을 사는 복음을 믿은 날 이후로 영원토록 모든 날을 주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생애뿐 아니라 이 생 너머에 가서도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시간을 계속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설거지하고 뭐 밥 먹고 똥 싸고 뭐 그러는 것이 어떻게 마귀날 사는 거냐고 이러면서 따지면 나도 할 말은 없어요. 더 이상은. 그걸 위해서 산다면 마귀날을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것을 끌어안고 사후세계로 가도 그 영혼 자체는, 그 사상, 사고 자체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영원토록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건 저주의 형벌이잖아요. 그걸 끌어안고 영원토록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그러고 마귀의 종로로 돼가면서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으로 뭐 별것을 다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집도 팔아 바치고 뭐 자기 시간 다 갖다 바치고 그랬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짓을 평생을 하다가 지옥 자식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한 인생을 산 사람이야.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이제 계명이라는 말씀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어디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심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그 진리, 실제, 참이라는 용어를 진정이라고 바꿨어요. 그것은 뭐냐? 종교성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불교, 라마교, 무슨 회교도, 유교도 모든 사람들은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가 바쳐가면서 쌀쌀 빌고 막 이렇게 막 뭐 절을 붓다 동상 앞에 가서는 그냥 힘 있는 날까지 쓰러질 때까지 절 많이 해가면서 절하고 나서는 달라고 이렇게 하고 못 받았으니까 이제 줄 때까지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나한테 바쳐 하고 이게 손 들고 있는 그 붓다가 손 뒤집어서 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긴 작은 절간이라 그게 없고 저쪽 산속에 들어가면 큰 절간에는 절간 대문에 삼지창 한쪽에 들고 한쪽에는 꼬챙이 들고서 발밑에는 중생들 짓밟고 있는 화상 하나 있죠? 그거 보셨죠, 다? 그것이 성불 하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들어가는 문에서 저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오는 사람도 다 찔러 죽이는 짓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짓을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목사님들, 목사놈들, 놈만 있는 게 이제 요즘에 연들도 많이 생겼는데 아주 천국 문을 딱 가로막고 서서 삼지창하고 꼬챙이 들고서는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좀 들어가자고 하면은 안 돼! 이러면 어디 감히 여기 와서 이러고서는 발로 짓밟아 버리고서는 삼지창으로 목 콱 찔러서 죽여버려. 그런 것을 왜 믿냐 이거요. 그런 것을. 그런 짓을 해도 안 되지만 꾸역꾸역 지옥문으로 몰려들어. 기어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삼지창으로 막 찌르다가서 팔 아파가지고 잠깐 쉬는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 불교와 기독교는
상통하죠. 기독교의 예수 탄생일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절기에 불교가 축하죠. 4월 초팔일 날 기독교 천주교 사람들이 불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축하해 주죠. 그래가면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러잖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구원이 없고 불교에도 구원이 없어요. 회교에도 구원이 없어요. 유교에도 구원이 없어요. 라마교에도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몸인 주님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긴 설명보다는 읽어나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 계시록 오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데에는 그 영이 되신 거죠. 그 영, 살려주는 영. 진리의 영을 받아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겠죠.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진리로 예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미혹의 영, 다른 영만, 귀신의 영만 가득한데 어떻게 진리로 예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로마교에서부터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사람의 정성만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얘기죠. 종교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돈 착취하는 용도로 쓰는 용법이잖아요.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진리로 해야 돼요? 심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누구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받은 제자들이죠. 그를 아나니, 그는 진리의 영을 안다 이 말이야. 인자 예수로 온 메시아 말고 진리의 영으로 재림하실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를 아는 것이, 인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아버지는 말씀이죠. 말씀의 실제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은 그리스도죠.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 영 안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성경 딸딸 외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인자 예수를 만났어도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성령 받았다고 떠들어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진리의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죠. 예수는 인자,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우리 속에는 귀신들이 충만했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기 함께라는 말은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과만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 전체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생명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각 지체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교회 중에 주님이 또 함께 계셔요. 이거 일곱 교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선 거듭나는 것이 구속받고 거듭나는 게 필요하고, 구속받고 거듭나면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 된다. 반드시 양면을 다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으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면과 각 사람의 속에 거하시는 면이 양면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는 너희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 인자로 오신 예수만 보니까, 그리스도를 외모로만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인자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지금 제자들은 이미 만난 자들이고, 인자 예수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모양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인자의 모양이 아니고 참 빛으로 오셨죠. 빛의 갑옷을 입고 오신다 이거예요. 빛 자체로 오신다 이거예요. 자,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이 얘기죠. 지금 이 제자들은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믿으면서 모세의 제자를 자처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 베드로는 배와 모든 기구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 나섰고, 그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그 갈릴리 부자였던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배에서 금을 깃고 있던 싹 그 품꾼들, 베드로는 자작께서 이렇게 겨우 사는 사람이었는데, 세베대는 부자잖아요. 싹 품꾼들을 이렇게 부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품꾼들과 아버지를 배에 금을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담 보고 너는 네 부모를 떠나서 너에게 지어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지금 신약으로 연결이 되는 얘기단 말이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람을 부르실 때 바벨 성에 앉은 자였던 아브람의 아비 데라와 그 집 친척 모든 것 다 떠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지 않은 땅으로 가는 얘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랑해라 사랑하지 말라 내가 백날 율법으로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세상이 더 사랑스러워.
난 내가 해봐서 알아. 위선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는 세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서 이러고 앉아 있다가 눈 딱 나가면서부터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모습이 딱 보여. 뒤통수 보면 알아.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게 알아. 그러나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을 어떤 처녀가 너무 사랑해. 그러면 청년을 사랑하면 청년네 집으로 가야지. 난 친정엄마가 좋으니까 친정엄마한테 영원토록 살 거야 해가면서 청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위선자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난 어떻게든지 해서 저 청년네 집에 가서 저 청년하고 살고 저 청년의 자식 낳아서 나 내 가정 세울 거다 이 마음이 있어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지. 가짜 사랑의 계명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참사랑이라고 하는 진짜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부자 청년과 제자들이 거기서 딱 갈라지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 계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계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 되려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지도 않을 거니까 아예 접어. 꿈을 접고 사는 것부터 배워야 돼. 버리는 것부터 배워야 돼. 이거는 이제 불가에서도 다 하는 말이에요. 공수래 공수거다. 그러니까 그냥 다 비워라. 그런데 그게 비워놓고 나서는 그리스도로 채워야지. 비워놓고 나서 나는 다 됐다 주장하고 자랑하면은 7 귀신이 들어가지고 처음 형편보다도 더 나빠져 버려. 그러니까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권사 장로 되고 나면은 세상을 배나 더 사랑하게 돼 있어. 배나 더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4절까지 이제 마저 다 읽고, 그날은 진리의 영이 오시는 날이죠. 제자들에게 재림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인자로는 죽고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제자들도 함께 살아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 안에라는 것은 너희와 함께 계시는 방면이 있고 각자의 속에 계시는 방면이 있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랬어요. 계명 얘기가 나왔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죠. 인자 예수를 만났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정성을 다한다고 만나 주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이 누구에겐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이 나타내리라라는 용어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면이 있음과 동시에 나타나는 방면도 있죠. 주님의 나라가 형제 자매님들 소개와
형제 자매님들을 모은 교회에 임하시는 면이 있음과 동시에 각 사람과 각 사람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때가 와요. 몸의 구속의 때다 이제 이러는데, 부활의 때다 그러는데, 항상 이 두 면을 아셔야 돼. 자,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그런지 아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제자들이 있고 거짓 제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이들이 따라다니니까. 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이게 계시록 오늘 우리가 12장 17절에서 읽은 말씀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자들이었죠. 그런데 마귀는 이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 세상에서 연속극이고 뭐고 다 보면은 둘이 진심으로 서로가 마음이 통해서 사랑하는데 뭔가 중간에 방해 공작이 있어. 그래가지고 날마다 울고 불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재밌죠. 그래가지고 날마다 연속극 앞에 이렇게 TV 속에 들어가 완전히. 나는 그런 거 나오면 답이 뻔하니까 나는 안 봐버려. 뻔한 얘기인데 뭐 그게. 답이 다 나와 있거든.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험과 어려움 중에서도 변심하지 않는 두 남녀가 결과적으로는 결혼하는 거. 그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고 순수함을 끝까지 지킨다면 어린 양의 신부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곡을 꼭 볼 필요가 없어. 아직 이 생에 살아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방해 공작을 받을 뿐이지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이기는 자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죠. 이해가 되셨죠? 충분히. 이제는 갈라디아서로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 요한의 말을 하다가 바울 사도의 말을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모든 사도들은 영이 같은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계시록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쓴 사람 요한이죠. 그러면 요한의 노선을 따라가야 되지만 다른 사도들도 같은 영이다라는 걸 내가 지금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 5장 13절로 15절 빨리 찾아 읽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것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위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해방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해방을 받은 자유를 운남용을 해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렸잖아요. 육체의 자유를 삼았지. 우리가 받은 자유는 영적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육체로 풀어져가지고 멋대로 살아라 그게 복음이 아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걸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제자들을 사랑했잖아요. 나도 내가 처녀라면 이런 청년만 만나면 나는 무조건 오고 그 청년만 따라갈 거야. 나를 지켜주기 위해 자기 목숨도 기꺼이 버리는 청년이면 안심하고 내 생명 맡겨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야급 빠져가지고 직업이 무엇냐, 한 달에 인컴은, 수입은 얼마가 되느냐, 맨 이런 것만 따지고 앉아서 계산대다가 시지 못 가. 에이, 골치 아파 시집 안 가, 이래버려. 너무 약삭빠라진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야박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신랑짜리 얼굴도 못 보고도 그 아버지끼리 장에서 만나서 자네 딸 요즘 잘 자라고 있지? 우리 아들도 지금 콤기가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보세? 그러면 그래도 나도 자네 아들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약조하세. 이제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사주 보내. 그러면 이제 아버지 멋대로 그냥 생년월일 적어가지고 사주 보내잖아요. 보내면은 그날은 장가 드는 날이에요. 이제 몇 월 며칠 날 혼인합시다. 이제 이것 보고 약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내가 욥기 마지막에 욥기 11장 말미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큰 죄악으로 여기는 것은 뭐냐면 자살과 혼인 약속을 일방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을 무르는 것, 그것은 자살하는 것은 자기가 생명의 주인도 아닌데 생명의 주인을 무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옥행인 것이고, 어떤 처녀나 총각이 서로 혼약을 했어, 약혼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무조건 오고 지옥행이요. 그게 셈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 이방 땅으로, 그것은 하나님, 신랑이신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여호와니까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둠의 세상에 버려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옥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건 영적 죽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이혼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건.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침받은 사도들이 장로, 인도자를 세울 때 특징이, 첫째가 뭐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의 많은 젊은 자매들을 잘 훈육하고 인도해야 되는 60이 넘은 노련한 어머니는 당연히 이제 참 과부다 그러는데, 참 과부가 되려면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율법을 신약이 와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도 사람들은 이혼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 이거요.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그냥 바꿔치는데 뭐 이런 식이요. 그러면은 그는 이미 지옥 자식이 돼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 사람이 말린다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혼하겠다고 작정 건 놈 말려서 안 돼, 소용없어. 딴 얘기까지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법도이고 하나님이 정하심인 건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거다란 말이에요. 말씀이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무조건 오고 믿는 사람이랑 꼭 지켜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읽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도를 모르고서는 무슨 안식일을 지키느냐 일요일을 지키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것은 그거는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상관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지금 주님이 사랑한다 해가지고 주님과 약혼했죠. 그런데 멋대로 저희가 좋아하는 세상 남편 세상 신에게로 더럽힘 당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없어. 그러면 약속의 땅 밖으로 쫓겨나요? 약속의 땅에서 영생하게 해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큰일 났네. 요한 1서 2장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 1서를 찾습니다. 2장 3절로 7절.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명이에요. 이번에는 3장, 요한 1서를 폈으니까 3장 23절, 24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아까 요한복음 14장 읽었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양면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은 각 사람의 속에 또 우리가 모인 교회 중에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서신 계속 보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 이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율법 계명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걸 말한 거죠. 요한복음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칠 겁니다. 계시록을 좀 안 읽었구나. 계시록까지 읽고 마쳐야 되겠네. 로마서 13장 우선 봅니다. 8절로 10절,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을 해야 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4장 12절, 지금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다가 여러 다른 연관되는 구절을 찾았는데 계시록 14장 12절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같이 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7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책망이나 꾸중의 말씀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말은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용어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용어가 합성되어진 용어예요. 네. 형제 사랑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전체를 다 이루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